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자, 불평하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할까요? 성경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부터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더워도 비가 와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심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도 언제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고속도로에 경찰들이 스피드건을 가지고요 지나가는 차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속을 하면 차를 세워서 딱지를 끊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예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곳에서는 경찰들이 스피드건을 갖고 단속을 하지 않고요 경찰 마네킹을 세워서 단속을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막 운전하고 과속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쪽에 경찰이 딱 서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아이고 어떻게 걸렸나고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요? 어휴 다행이다. 이제 그러면 이제 지나간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같은 길을 계속 다니다 보면 그게 경찰이 아니고 마네킹이라는 걸 압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기 지나가면 이제 경찰 마네킹이 있구나. 그리고는 속도를 줄여요, 안 줄여요? 안 줄여요. 다른 차들은 가다가 다 속도를 딱 줄여. 근데 아는 사람은 어떻게 더 밟혀 오히려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늘 다니는 길이니까 그 경찰 마네킹이 오는 것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른 차들은 다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저거 마네킹이야 그리고 엑셀을 더 밟고 속도를 쫙 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데 갑자기요 마네킹 뒤에서 진짜 경찰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잡혔어요. 그리고 저 앞에 가서 막 속상해 갖고 있는데 경찰이 막 헐레벌떡 달려오더니만 이 운전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그 말을 듣고 뭔가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뭔 말을 할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겠죠? 네, 오늘 서둘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딱지 끊지 않고 우리 축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가다가 뭘 만나죠?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도대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생긴 풍랑이냐라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다가 풍덩 집어 던졌습니다. 그때 바다에서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저거 왜 먹을 거야 그리고는 꿀꺽 하고 먹었습니다. 끝났죠? 아니 물고기가 먹었다니까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근데 안 끝났어요. 왜 끝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해서 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우리를 다시 살리세요. 그리고 실패자가 아니라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물고기 밥이 된 요나 떼굴떼굴 구르면서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 밥이 돼서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3일이 지난 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소원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자,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감사합니다. 물고기 밥이 됐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어떻게 물고기 밥이 됐는데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큰 궁궐에 갔다든지 아니면 뭐 우주선을 타고 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면서 감사합니다 이럴 수는 있지만 그 썩어 냄새나는 물고기 뱃속에 그것도 3일 동안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물고기 뱃속에 탁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온몸이 막 떼굴떼굴 굴러가겠죠. 물고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갔다 뒤로 갔다 뒤로 나가겠죠. 옆으로 갔다 막 그렇게 하겠죠.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타고 있어. 좋은 말로 타고 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멀미하죠. 멀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멀미 안 하겠어요? 저는 배멀미를 안 하는데 배멀미 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정말 가관이 아니에요. 잠깐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배멀미 하신 분 아니면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 별로 없으시네요. 이 배멀미를 하면 제가 옆에서 보니까 얼굴이 노래져. 말도 안 해. 표정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막 이래. 그 다음에 속에서 어떻게 막 부글부글 하면서 막 세상이 막 어지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이게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그냥 이렇게 막 기대. 그러다가 그죠? 한 번만 해요? 이 완전히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해요. 보니까 멀미하는 사람들 보면 이건 뭐 남자도 여자도 없어. 그냥 자빠져 갖고요 떼굴떼굴 구르고요. 그리고 계속 뭐라 그래요? 때려줘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딱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제 생각에 아마 이게 멀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배멀미하면서 아니 그냥 배멀미 말고 그냥 차멀미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어지러워. 속이 미숙해. 감사합니다. 이런 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배멀미하면서 여러분들이 차멀미하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신 분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는 사흘이야. 사흘 동안 배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요나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 배인데 위죠. 위.
윗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고기가 입을 벌리면 물이 쫙 들어가겠죠. 큰 물고기니까 물도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그 물고기 윗속에 있는데 이렇게 흔들흔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입을 닫고 있을 때 괜찮아. 근데 물고기가 입을 한번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 벼락을 맞는 거예요. 무슨 벼락? 물벼락을 맞는 거예요. 좀 잘만 하면 샥, 좀 실만하면 샥, 또 좀 괜찮을만 하면 샥. 근데 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풀도 들어오고 그래서 머리에 뭐가 있었다 그래요? 풀이 많이 있을 정도라고. 더러운 것도 들어오고 또 물이 짠물이잖아요. 얼마나 차갑겠어요. 그렇게 계속 물벼락을 맞으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차에서 내려갖고 우산 없어갖고 막 교회로 오는데 비가 막 왔어요. 비 맞으면서 감사합니다 하신 분 있으십니까? 근데 비가 아니야. 이건 물벼락이야. 그것도 뭐 엄청나게 큰 물벼락을 맞으면서 요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물고기가요 물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이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빛이 통과하지 않아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그의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두려움이 느껴져요.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내가 숨은 제대로 쉬는 거야? 뭐 옆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온 생선들이 꿈틀꿈틀 했을지도 몰라. 뱀장어가 막 발을 휘감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요나가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끝날지, 얼마나 오래 있을지,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나가 성숙해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성숙한 사람은요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아무리 힘든 고난이 닥쳐와도요 남에게 핑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요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계속 누구 탓을 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화까지 내요. 너 때문이야.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원래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귀를 닫고요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나는 이 길로 가겠어요. 도망가고요. 다른 사람들은 막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동문서주할 때도요 그냥 잠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없던 그가, 그렇게 성숙하지 않았던 요나가 고난에 이르렀을 때,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고 일어나는 것도 내 맘이요, 하는 것도 내 맘이요, 가는 것도 내 맘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죽고 사는 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내 생각과 안 맞아요? 그거 안 해도 돼요. 해봤자 소용없어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관계하세요? 하나님 제발 날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제발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합니다. 심지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압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안 순간부터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동안 몰랐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물고기가요,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위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입으로 들어와서요, 이렇게 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창자로 이렇게 분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이렇게 여러 가지 지도들 찾아보니까 이 물고기 위에 약간 윗부분에 공기가 있더라고요. 공기가. 그래서 이 공기가 있는 부분에 있으면 살고, 공기가 없는 부분에 가면 숨이 막혀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먹으면 다 모든 것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큰 물이 들어오면 요나가 어디로 가야 돼요? 밑으로 가야 되잖아. 물에 쓸려 가야 되잖아. 공기가 없는 곳으로 점점 내려가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물에 쓸려 가야 되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창자로 흘러 내려가야 되는데 그 뱃속에서요 며칠을 사흘 동안 사는 거예요. 뭘 마시면서? 공기를 마시면서. 보통 위에 들어가면 위에 있는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서요 위액이 분비됩니다. 이 위액은요 굉장히 강해서 모든 것을 다 녹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요나가 들어갔을 때 위액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당연히 나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위액의 온도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위액이 지금 바닷물은 어떤 물? 찬물, 짠물. 근데 거기 위액이 섞여져. 그럼 무슨 물? 해수 사우나. 해수 사우나가 되는 거예요. 해수 사우나. 그래 해수 사우나가 막 좀 뜨겁다. 그러면 또 다시 찬물을 확 퍼져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호해. 믿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적당하게 섞어주시니까, 고난도 적당하게 섞여주시니까 요나가요 죽지 않고 사흘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왜 멀미를 하느냐? 이렇게 자기가요 가는 방향을 예측하지 못하면 멀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앉으면 멀미를 안 하죠.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이제 길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겠구나, 이제 왼쪽으로 가겠구나, 이제 위로 올라가겠구나 이러면 멀미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예측을 못하면 멀미를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요 아는 길은 멀미 잘 안 합니다. 꼬불꼬불해도요 아는 길은 별로 멀미 안 해요. 갈 때는 멀미하는데 오는 데는 멀미 안 해요. 왜? 이미 길을 알아요. 길을.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깜깜한 어둠 속에 그가 어디를 보죠? 성전을 봅니다. 성전을 봐요. 성전. 요나가 평소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물고기 배를 타고 그가 이 바닷속을 헤매고 다니는 게 아니야. 그의 눈앞에는 뭐가 보여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멀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 안 했다고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요나,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처음에는 고통스러워서 울부짖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셨다고 이렇게 외쳤던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사흘째 되는 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물고기 뱃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감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셨느냐? 여기도 참 흥미로워요. 성경 위에는요 개역개정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약간 뉘앙스가 좀 안 좋은데 쉬운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밑에 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마른 땅 위에 뱉어 놓았습니다. 어느 땅 위에? 마른 땅 위에. 여러분, 큰 물고기가요 요나를 뱉어놔요. 어디다가? 마른 땅.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마른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요 지금이 고난이고 지금이 어렵고 지금이 힘들어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른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도 요나가 성숙하지 못했다면 하나님한테 불평했을 거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딱딱한 땅에 내려놓으셨을까? 그러나 그가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마른 땅, 생각해 보세요. 그 큰 물고기가 마른 땅에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몸 다 갉아가면서요 해변까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마른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알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마른 땅에 놓이게 되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가능합니까? 첫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숙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만을 보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와요. 그런데 이전에는 어땠죠? 날씨가 좋았어요. 이젠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 비가 많이 와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날씨가 환히 개겠죠. 성숙한 사람은 지금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도와주셨던 하나님, 과거에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봅니다. 성숙한 사람은 지금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신 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만 봐요. 지금만. 아이가 집에서 엄마한테 혼났어요. 아이들이 고민하죠.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가 맞나 안 맞나. 근데 여러분, 성숙하면 고민해요?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하죠. 왜? 지금보다 과거의 사랑, 지금보다 앞으로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은 엄마한테 혼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성숙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지금만 보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지금만 보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이 문 밖에 서서 하나님, 이렇게 비가 오는데 나를 왜 여기 오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나를 여기 오게 하셨어요? 그것만 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촛불을 켜주시고 음식을 차려주시고 꽃다발 들고 나를 맞아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는 고난의 앞에서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알기에 비가 오는 문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곳에 와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곳에 와 있습니까? 머리가 어지럽고 속은 울렁거리고 뱃속은 부글부글거리고 있습니까? 물폭탄을 맞으면서 온몸을 추위에 떨고 있습니까?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요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배우 신현준 씨가 일본에 갔다가 이렇게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고 얼굴 근육이 마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빨리 큰 병원에 가라 그래서 일본의 모든 스케줄을 포기하고 우리나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 여기 목 디스크로 반신불수가 된다는 거예요. 반신마비가 되니까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현순 씨가 이 목 디스크로 목에 상처가 나면 배우를 어떻게 하겠어요? 목 디스크 이 수술하는 방법 말고 딴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만 약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수술을 하냐? 수술은요 간단하고 쉽다는 거예요. 근데 약물로 치료하면 수술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신현신 씨가 아무래도 거기 때문에 자기는 그러면 주사로 약물로 치료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정말 주사기가 이만하대요. 그걸 보는 순간 공포가 확 밀려오면서 막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래요. 근데 그때 어머니와 누나가 같이 있었대요. 어머니와 누나가 단지 크리스찬인데 어머니와 누나가 옆에서 이렇게 손을 붙잡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걸 보더니만 당신도 크리스찬이라고 우리 기도하고 이거 시술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이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와 누나의 손을 잡았는데 이 손에서요 사랑의 느낌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현준 씨가 정말 우리 가족이 날 사랑하는구나, 우리 가족이 나에겐 있구나, 나에겐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 어떤 아픔이 있어도 우리 가족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게 느껴지면서 너무 감동이 밀려와서 눈물을 뚝뚝뚝뚝 이렇게 수술하기 위해서 얘기했는데 눈물을 뚝뚝뚝뚝뚝 막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사기로 이제 수술을 하는데 목에다 이렇게 어떻게 하나 봐요. 근데 이 목에서 피가 막 나네, 피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엎드려서 보는데 자기 눈물, 그다음에 이 핏물이 섞여서 정말 피눈물이요 막 뚝뚝뚝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주님의 피눈물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도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셨구나. 그게 생각이 나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아시기에 고난을 받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붙잡고 어떻게든 우리를 살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힘든 곳에 있는 분 있어요. 그 멀미하면서 맨날 어지러운 삶을 살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우리 왜 살아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도망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했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했다면 오늘 이 말씀 들려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직도 여러분 사랑하기에, 아직도 여러분들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물고기 뱃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내려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불평을 그치고 원망을 그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백운 어떤 곳입니까? 물고기 뱃속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의 형편 지금 두렵고 어둡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정말 짜증나고 귀찮습니까?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한 신앙이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 직업을 주셨고요, 그 가정을 주셨고요, 그 만남을 주셨고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이곳에 온 것에 감사하고 지금 그 일을 겪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 세워놓으시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기 위해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감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잘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흘 동안 뱃속에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푹 쉬게 하셨어. 푹 쉬게 하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요나가 회복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정말 사명감도 있고요, 우리도 신앙이 좋아요. 근데 왜 감사의 신앙을 못 사느냐? 피곤하면 못 살아요. 피곤하면. 저도 그 이제 옛날에 수술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서 제가 혈압이 약간 높거든요. 근데 희한한 건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으면 혈압이 정상이 돼요. 왜 그럴까요? 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쉬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쉬어야 되느냐? 주일날 새벽이 되면 자연스럽게 눈을 뜰 수 있을 정도로. 할렐루야. 그게 쉬는 거예요. 내가 잘 쉬면 그 다음날 누가 깨우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눈을 뜰 수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눈을 뜰 수 있는 체력이 회복되면 우리가요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8월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이 8월 달 설교, 요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부탁드린 게 있어요. 토요일 날은 잘 쉬세요. 그래서 주일 날 새벽에 눈 뜨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제 얼마 남았다? 한 주 남았어요. 한 주. 3주 동안 여러분들이 바쁘게 사셨겠지만 부디 이번 한 주 동안은 좀 푹 쉬셔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 됐을 때는 새벽에 눈 뜨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러분들의 고난이, 여러분들의 역경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그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8월, 어떤 사람은 힘들고 짜증나게 지났지만 우리는 감사하게 이 8월을 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새로운 9월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